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처음으로 함께 이제 새벽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면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된 관계로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서 이제 매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을 갖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지자 사무엘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서 잔치를 벌리고 그 아들들을 잘 초청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왔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동 소년 다윗을 마지막으로 불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자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요. 그 후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라마로 다시 돌아간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죠. 그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암몬을 무찌르기도 하였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의 그 교만의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기를 싫어하셨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나 하면 악령이 이제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인데 악령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악령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할 때 악령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 이제 사울에게 그 악한 마음, 악한 영을 심어주는 것을 묵과하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악령으로 그를 번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교훈은 저희들 역시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게 하니까 원하건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곡조를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임금이 그 악령으로 괴롭게 시달릴 때에 그 수금을 타며 노래할 때에 왕이 이제 치우게 될 것입니다. 나으실 것입니다.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다윗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기원전으로도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벌써 이렇게 음악으로 노래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 음악의 한 분야 중에, 한 분과 중에 음악 치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악 또는 치료학. 다른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정신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슬프고 또 괴롭고 할 때 바로 이 좋은 그 음악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또 심적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된다고 하는 것이 음악 치료학인데 이것을 벌써 이때 이 사울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흔히 그러죠. 어릴 때 태교 음악 해갖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총명해진다든가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또는 매우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오히려 슬픈 음악을 듣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볼 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곡조를 잘 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때 이 번민하였던 사울의 마음이 상쾌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타고 또 용맹스럽고 또 무용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예,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변도 좋고 말재주도 좋은 준수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새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치는 목동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오는 길에 그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갖고 아들이 그 임금을 만나러 뵈러 가는 길에 같이 보내죠. 이 부정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마음에서 또 임금을 만나러 가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갈 길을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사울과 철천지 원수가 되지만 이때만 해도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얘기죠. 무기를 들고 있다가 자기를 찔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대로 이제 임종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막내 아들 다윗이 내게 은총을 얻었다. 내가 이제 같이 데리고 있고 싶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또 노래를 하면 사울이 상쾌하여져서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이죠. 다윗은 아마도 이때부터 곡조를 잘 타고 또 노래에 능하고 그 다음에 또 구변이 좋으니까 시도 잘 짓고 하는 그러한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우리가 시편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3분의 거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서 알 수 있죠. 이 마지막 말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해졌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평화가 깃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세상의 영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나는 극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때때로 인생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아올 때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은 잘 되는데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좌절할 때에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구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기쁨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끝이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딱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과 전 세계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크게 이제 다시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나 중환자 비율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학교의 문이 닫히고 또 우리들의 모임에 제한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잠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막아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작한 대면 예배도 순조로워질 수 있고요. 주중의 모임도 순조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가업과 직장과 일터도 순조로워질 수 있으니까 제일 현 시점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를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시작된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었는데 올겨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우리들의 나라가 어렵고 우리들의 삶이 위태롭고 또한 가업과 기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오미크론의 위기도 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아버지 빠른 감염으로 인하여서 다시 학교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 참으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모든 온라인의 또한 아버지 수업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라미라다 스쿨 디스트릭트 열려진 대면 예배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히 아버지 이 위기가 잠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겨울철에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경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락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은 귀한 은혜 역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비파야 수구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시와 노래와 신령한 찬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